네.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이제 마쳐가는데요. 그때 부탁하는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천이죠. 실천.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생활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증거하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듣고 순종해서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같이 나누거나 또 이웃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결단해서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헌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된다. 자, 오늘 이 얘기 중에 두 번째로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것은 말로 드러낼 수 있고 또 생활로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 보면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구나. 그럼 저 사람은 교인인가 보다. 또 우리가 교회를 붙여놓으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표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생활 중에 그렇게 알죠.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하고 그럼 이게 하나의 그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그런 풍습으로 살아가더라. 그런 풍습으로.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 문화라는 게 딱 자리 잡아서 주일날 되면은 뭐 회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딱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보면은 눈에 뭐 선이 보이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순종의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 아니요 라고 하면은 번복을 하는 게 되잖아요. 실제 생활이. 그러면 실제 생활이 이제 순종해서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에 자기 혼자만의 문제죠. 혼자만의 문제. 그러니까는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그런 얘기지. 그거를 남하고 나누거나 혹은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발전된 단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공개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고 또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볼 때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복음을 소개받고 또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미 발생했는데 사실은 남들이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잘 눈치를 못 채요. 진짜 믿는 거를 표시를 안 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하거든요.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가 변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식구들한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놀래죠. 처음엔 놀래고 야 교회 가라 가지 마라 뭐 이런 압력도 있게 되고, 또 뭐 집안이 다 믿는 집안 같으면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막 박수치고 잘 됐다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도 학습 세례를 신청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물어요. 예수 믿느냐고. 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겠냐면 예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시인하고 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신앙을 교회 앞에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깥에 나가서도 그러죠.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난 어느 게 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 집사다. 혹은 내 교회 권사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다음 단계는 증거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속에 나와야 된다. 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에 감춰져서만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불만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센터예요. 세계 선교의 센터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가가지고 막 드러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하고 다른 모습을 막 드러내야 돼. 그걸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라고 하는 데 있어서 증거를 안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렇게 차고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렇게 축소하거나 혹은 숨어 지내거나 겨우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퍼뜨리고 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더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처음에는 나 한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항상 매달려 있어요. 그 한 사람에.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 확신한가.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확신한다고 하면 그다음 뭐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문제에 항상 이렇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될까 눈치가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게 눈치가 보여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내가 처신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자리,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활동 범위가 확장되는 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은혜를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요 하고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러냐 나는 예수다 하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 엎어지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회심하는 거하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증거하는 데 대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도로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 믿는 풍습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믿는 가족들하고는 갈등으로 나타나요. 갈등으로.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있으면 몰라. 근데 내가 그걸 드러내는 순간에 부부간에도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친척들에게도 다른 게 나타나게 되죠.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부득불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가족이 갈등은 있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믿으면 다른 형제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돼서 이제 집안이 다 모이게 되면 처음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믿는 집안이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 이제 모여서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의논하게 되고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가 꽃을 피우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점점 발바꿈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이웃 간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도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믿는 사람끼리는 좀 이렇게 잘 통하지만은 또 안 믿는 사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고 나면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하고도 뭔가 이렇게 교회를 가자. 그리고 난 하나님 믿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부부 간에도 나눠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가르쳐야 되고 또 안 믿는 친구 만나면 또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그걸 나타내야 되고 또 그 이웃에게도 나타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가지고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생산적인 활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놔둬야지 이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말씀의 내면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에게 그 쭉정이 혹은 죽은 씨앗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는 씨앗.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있을 때 그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바깥에만 있고 내 안에 없을 때 그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지탄을 받게 되거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항상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드러내는 거지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 우리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이야. 이제 이게 내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식구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가정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야. 그걸 안 믿는 사람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들었는데 그거는 예배 시간에 들은 거고 근데 딱 나와서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축적이란 얘기지. 축적이가 되면 그거는 드러내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인데 우리 속의 진실성과 살아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요. 근데 그 깨끗한 음식을 먹으라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더 더러운 게 나온다. 그러니까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진짜 알복 신자가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면은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믿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 죄라든지 혹은 안 믿는 사람의 그 생각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어떤 증거라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것들을 그들이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속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게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 건 문제예요. 봄이 참 좋은데 이제 꽃도 봄꽃이 막 거의 졌어요. 철쭉이 좀 오래 가는데 철쭉도 거의 다 졌잖아요. 막 시들시들해가지고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지기 전에 버렸잖아요. 네? 철쭉도 지면은 지저분하고 더럽더라고. 근데 그게 때가 되잖아요. 때가. 그러니까 그 꽃이 필 때가 되면 우리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필 때 꽃이 딱 피고 또 가을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쭉정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더 탐스럽잖아. 그러니까는 그 탐스러운 열매가 딱 될 때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것이 드러낸다고. 꽃을 피우든지 뭐 과일을 맺도록 하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증거도 못할 뿐더러 증거를 거꾸로 한다.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다닌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듣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나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강한 말씀의 생명력이 그거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는다 그랬죠. 손목에 매어서 기호 삼는다는데 여기 손목에 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중요하니까 주의를 지켜라.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땀 흘려 일해라. 또 깨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증가하는 생활인데 요거는 이렇게 손목에 뭐 이렇게 팔찌처럼 끼고 다니라고 하는 장식품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죠. 손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근거야. 그러면 네 손으로 해라. 만약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보고서 남의 걸 가져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냐면 도적질하지 말지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우리 손에는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다니진 않지만 도적질하지 마라. 또 염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막 생기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증거하는 손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볼 때 굉장히 뛰어난 것은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네 발이면은 정신이 없어요. 개들이 밥하는 거 봤나요? 요새는 발달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주부들 밥 안 하죠. 묻는 게 실례입니다. 그죠? 가정주부가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뭘로 해요? 과일 하나 깎으면 뭘로 해요? 그럼 애들 학교 갈 때 학교 책가방 이렇게 챙겨주고 할 때 뭘로 해요? 바느질은. 겨울 때 성경책은 뭘로 해요? 성경편학은 뭘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 안 가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활동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에 여기 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손이 없어가지고 손이 발이 되면 뭐예요? 손하고 발하고 네 발 했으면 인간이 뭐 할까? 밥을 하겠어, 바느질 하겠어,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 할 거야. 그죠? 주는 대로 하거나 되는 대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만큼 손이 발달하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하는 수단이에요. 이 손이 뭘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손으로. 그러니까 이 손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손으로 깡패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한테 돈 내놔 돈을 뺏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애가 울고 있으면 너 차비가 없냐 차비를 줘서 보낼 수 있는 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는 행동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백성이 입으로만 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데 실천으로 옮기는 것 중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드러내야 되니까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놈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 우리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손으로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서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미간이라면 이마입니다. 이마에다가 이게 붙이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랬죠. 손에다가도 말씀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가도 하나님 말씀 붙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생각의 자리죠. 생각의 자리. 생각. 너의 사상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믿는 건데, 그 마음에 믿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드러내야 되는 거지, 마음에 믿는 거하고 생각하고가 이게 불일치하게 되면 그게 이제 미신이고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중요한 자리는 손이고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예요. 머리도 들어가요. 머리. 그러면 믿는 사람이 머리가 줘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안식일인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이 싹 바뀌어야 돼요. 주일이라는 말도 모르고요, 일요일이라고 그러고 공휴일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유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 우리는 그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죠.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의 양식 주심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양식 주시면 감사하는데 누가 줘? 하나님 주신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소유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활에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식사기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11조 안 한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월급 봉투 받아올 때 뭐라고 해야 돼요? 불만이다 이러고 받아옵니까? 고맙다고 받아오죠. 그럼 누가 줘? 네, 회사에서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땐 뭐예요? 밥 먹을 때는 똑같잖아요. 밥 먹을 때도 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에브리데이 감사 이렇게 합니까? 그럼 회사에서 받아왔으니까 회사 사장님 감사는 하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일하게 되고 회사에서 활동하게 되는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 주시는 내 생활의 양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도 사상이 바뀌어야 되죠. 돈에 관해서 사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관해서 사상이 바뀌니까 주일 성수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유아세례를 줘요. 유아세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유아세례 주면 혹이라도 행운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좋을까? 그런 뜻으로 유아세례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자녀라. 유아세례 받을 때 그래.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유아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는 사실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옳을 꺼내서는 안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미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잘 키워서 나에게 부탁할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해놓겠다. 그런 사상이 되면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생활이 머리를 떠나서는 증거하는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교회는 뭡니까? 핏값으로서의 교회예요. 교회가 핏값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보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어디서 빠마했대요. 또 핸드폰 어디서 샀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안 인사하느라고 야단인데 피로 맺은 내 형제요. 이렇게 하고 손을 잡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피 흘리셨대. 너무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가족이고 공동체다. 그렇게 보면은 교회를 바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를 다른 걸로 보기 시작하면 그래요. 교회 갔더니 커피값은 왜 1,000원이냐. 제가 막 원함 외쳤습니다. 커피값 1,000원 받았다 해가지고 카페에서.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잘못돼요. 교회는 뭐든지 공짜다. 세상의 교회는 완전히 맞아 우리의 그 기부금, 세상 말로 기부금이 우리의 헌금으로 유지가 되는데 교회가 그럼 그건 아주 거꾸로지요. 여기 교회가 공짜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항상 조건 없이 내가 내놓고 내가 바치고 섬기는 데가 교회죠. 그 생각 안 받아지면은 커피는 몇 천 원이냐? 국수는 왜 이렇게 이거 주려고 국수를 먹으라냐?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받는 권리보다도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신령하고 거룩한데 내가 그 가족으로 초대받았으니까 나도 피 흘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도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피 못 흘리면 땀이라도 흘려라. 땀이라도 못 흘리면 식은 땀이라도 흘려라. 와가지고 남들은 막 땀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막 땀도 없고 말이야. 에어컨 틀어놓고 다 덥다고 말이야. 겨울 되면은 막 와가지고 춥다고 막 그러는데 와서 불 좀 떼라 자기가. 교회를 막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뜨겁게 하고 그걸 불 떼라 했더니 와가지고 막 불 끄는 겁니다. 와가지고 나는 추워 그러네. 옷도 안 입고 와서 춥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에 세상 방식하고는 다르게 사는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딱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 살아가는 방식은 다 세상 방식이에요. 다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다르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말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하고 목적도 달라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게 거룩인데 그냥 세상에서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구별될 게 뭐가 있는 거야? 구별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증거가 안 되죠. 철저하게 사상이 바뀌어져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아주 머릿속에 싹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영광에 서 사는 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게 돕는 일인가? 그거를 딱 줄 맞춰서 생각해봐라. 그래야지 드러내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뒤죽박죽되거나 내가 마음에는 열심히 믿는데 도대체 머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자동차 굉장히 중요한 게 엔진이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타이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타이어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타이어가 없으면 그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요? 못 가지. 근데 그 타이어도 그래요. 타이어도 아무리 좋은 것도 짝퉁 갖다 해놓으면 안 돼요. 앞에는 큰 바퀴, 뒤에는 작은 바퀴. 뭐 하나는 바람 안에 하나 바람 적혀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다 뒤집어져.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갈 때 그 자동차를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했으면 모든 게 거기에 딱 맞춰서 가게 되면 내가 달란트가 하나면 하나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달란트가 셋이면 다섯이면 다섯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방향과 목적이 같으면 다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아무리 재주 가져와도 앞바퀴는 큰데 뒷바퀴는 펑크가 난 거예요. 자동차 어떻게 가나? 못 가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뭐 장로님이니까 하세요. 권사님이니까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권사님으로 해야 될 일을 나도 하는 겁니다. 한 바퀴가 같이 가는데 앞바퀴가 아니라 하더라도 뒷바퀴가 똑같은 바퀴지 앞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나요? 그렇게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나 해라. 나는 안 한다.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다.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이게 몸이 안 맞는 거죠. 우리 가정도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자 이랬으면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가정 자체도 이게 세속적인 가정이 뭐냐면 그 가정의 목적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가정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둘이서 연애해가지고요. 잘못된 게 둘이서 연애해가지고 맞벌이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크게 이루자. 그거는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죠. 가정의 경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지 근본이 그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합작 투자해가지고 큰 회사 세웠다 그런 게 아니잖아.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가정, 그거는 돈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를 도와가지고 천국 만들기 위한 그 목적. 자녀들도 내가 뭐 낳고 싶으면 낳고 안 낳고 싶으면 안 낳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내가 어떻게 키워낼 건가라는. 그러니까 그 신본주의적인 가정관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정관이 들어와 버리니까 증거하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만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신본주의 가정, 그런 사상을 가져야지 우리 가정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뭔가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문, 출입하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것 중에 출입이 빈번해서 집안 식구들이 들락날락하는 대문에다가 이 말씀 붙이는 거고, 이런 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증거하는 방식이에요. 그 회사 있죠, 회사. 회사를 가게 되면 회사에 목적이 있는데 다 구호가 있거나 회사 표가 있습니다. 네? 뭐 고객 감동 그러면 고객 감동이야. 서비스하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제일 좋은 제품 그러면 제일 좋은 제품 뭐 이렇게 한다든지 회사 나름대로 응했는데 그거를 증거해야지 그 회사가 회사 자체도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회사 제품은 서비스를 잘하는 건지 제품이 좋은 건지 뭐 어떤 농산물 같으면 신토불이 그러면 국산 농산품이 좋은 거죠.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품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신토불이 뭐예요? 뭐 나주배가 좋다든지 뭐 이천쌀이 좋다든지 그래서 뭐 이천쌀 그러면 우리가 믿고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다가도 우리의 그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전주 같은 데 가면은 전주 딱 이게 들어가는 데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안동가도 써놨어요. 대한민국의 정신수도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안동 사람들은 정신만 먹고 사나 봐. 안동이 양반 살고 옛날에 그 교육이 발달했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 관리들도 많이 배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수도래, 대한민국에. 일산은 뭐예요? 꽃과 호수의 도시예요. 누가 시인이 지었나 봐. 일산 사는 사람들이 직장 잘 가야 되는데 꽃과 호수만 보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써놨다고. 그러니까 그 증거하는 방식이 그 집에 가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가온.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숙제 받아오잖아요. 니네 집에 가온이 뭐냐. 5월달에 혹시 이런 거 안 해오던가? 학교에서 해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날주에서 지죠. 예. 큰애 키울 때 가온 했는데 둘째 애 키울 때는 가온이 좀 달라졌어. 막 지어서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시킬 게 아니라 사실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집에 가온이 없어. 오늘 가서 없는 분들은 오늘 가서 만들어요. 우리 집에 가온이 뭔가 안 되면 그거라도 써놔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온은 다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거 써놔야 되지. 그걸 안 써놓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엄마 내가 뭐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 이번에 잘하면 핸드폰을 바꿔주라. 뭐 이렇게 되니까 집에 가온이 부모 간에 자식 간에 핸드폰 쟁탈전이야. 잘 보면 사주고 안 보이면 안 사주는 거예요. 빈곤하잖아요, 빈곤. 그러면 너가 막 대학만 가라. 어디 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90%가 다 대학인데. 대학만 가라. 맹목적이야. 가온이 안 되죠, 원래 그게. 가온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가온은 또 집에다가 이게 문에다 여기 성경대로하면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안 하잖아. 인테리어 망친다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막 다 집에 가면 다 그 자랑하더라고. 가면 막 등도 바꿨다 하고 벽지도 바꿨다 하고 그런 거 자랑하는데 가보면 믿는 사람으로 이 집이 가온이 뭔가를 표시를 해놓고 사는 집이 거의 없어. 그래서 뭐 상징적이지만은 그 식탁에다가 성경이라도 올려놔라. 그리고 뭐 하면은 애고 어른이고 이거 성경 이거 그러면은 그래 성경 펴보자. 네, 펴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자. 그러면 이제 그게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가정이나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 안에만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집안 가족들끼리도 퍼뜨려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확인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 특별히 이거 부부간에 자녀간에 어떻게 이거를 드러내고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좀 부부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집에서 부부간에 주일날 볼 때 뭐 번거롭지만 손 들어보세요. 주일날 같이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면 손 내리세요. 부부가 같이 예배 안 드린다. 손 드세요. 권사님. 네.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아, 오늘 말씀 뭐였지? 압살롬 같은 아들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부부간에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그 나눔이 있는 거죠. 부부간에 교회에서 이제 그 묵상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묵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 번 했지만 권고사님은 이제 묵상을 하셨습니다. 손 드세요. 묵상하셨잖아. 손 드세요. 묵상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좀 확실하게 들어봐요. 팔 앞에 어디 자신이 없는가 봐. 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도 다 들어요. 자, 손 내리시고. 부부간에 묵상하시는 분 손 들어봐. 부부간에. 같이, 부부가. 같이 묵상해가지고, 아, 나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은혜 받았어. 오늘 우리 묵상은 그거예요. 그 음녀와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벗어난다. 이랬잖아요. 묵상이. 안 하셨지. 부부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묵상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우리 가정이 흠없이. 부부간에 묵상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같이 나누시는 분. 없어요? 가끔? 그러니까 그 부부간에 나누는데 이제 남편이 출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남편 출근하게 되면 갈 때 뭐라 합니까? 오늘 돈 많이 벌어오세요. 이런 거 합니까? 예? 아니면 뭐 결혼 기념일 됐는데 장미 만송이 안 하기만 하면 가만둔다. 이런 거 합니까? 뭐 하죠? 잘 다녀오라 해요? 그럼 뭐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도 그 우리 매주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라든지 혹은 필요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 하나님이. 예?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한데 그런 말씀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쪽지로 적어놨다가 그 말씀 이렇게 딱 주면서 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날마다 말씀 바꿔서 한번 해보라. 그리고 가정의 달에 그런 거 한 적이 있는데 뭐 한 달 30개면 남편이 뭐가 제일 멋있다. 그리고 아내가 뭐가 멋있다 그러면 그거 30개 쓰라 했죠. 그죠? 써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바꿔가지고 뭐 어떤 날 보면 눈이 예쁘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코가 예쁘다 그러고 어떤 날 보면 귀가 예쁘다 그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어느 날 보니까 조급조급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할 게 많잖아요. 뭘 나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하는데 부부간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나눠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신이 더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부부간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증가되겠죠. 예? 자녀에게 특별히 이거 하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 하래요. 집에 앉아있을 때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뭐냐면 그 거실에 앉아있다든지 혹은 이제 식탁에 앉아있겠죠. 그럴 때 우리 가족 부부간에 자녀하고 어떤 걸 합니까? 얘기를 할 때 그야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설교입니다. 예?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설교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오늘 뭐 학교 갔다 왔는데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오늘 학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런 표현들 하는 거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잘 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가족이 함께 이렇게 막 만찬을 나누는 거, 그걸 하면 그 가정이 이제 이게 복이 넘쳐나는 거죠.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있으라 그러면 잘 있어요.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 집 안 되는 집이요. 나와서도 뭐 하냐면 밥 먹을 때 말도 없이 먹어요. 숟가락 놓자마자 다 들어가 버려요. 그 집도 안 되는 집이요. 밥 먹을 때도 밥만 막 먹잖아. 열심히 맛있다고. 예? 그것만 해도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가족,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원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또 아이들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가정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족 안에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 증거가 넘쳐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교회로 올라오게 되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또 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그런 순기능, 순순한 이런 역사들이 증거가 있음으로 해서 넘쳐난다 겁니다. 근데 듣는 말씀이라고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만 딱 또 그 다음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지난주인가요? 어버이날이 8일이었죠. 지난주죠. 네. 근데 카네이션 배달 왔단 말이에요. 꽃가무니만큼. 보니까 이게 시들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주방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물 이렇게 갖다 붓는 것도 좀 물 막 흘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물을 쫙 부어내는 호수에다가 해가지고 주방에 나오는 그 호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이 꽃바구니에다가 쫙 부어서 물 줬어. 그랬더니 싱싱하게 며칠 더 가더라고. 배달 온들은 놔뒀으면 아마 훨씬 더 빨리 시들었겠지. 물 한 번 그냥 이렇게 해서 집에 그 수도 호수 가지고 확 다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 쭉 떨어진 다음에 쟁반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또 며칠은 더 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집에 앉았을 때 식구들끼리 은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아이들도 은혜를 못한다니까요. 유치부 갔다 오는 아이들이 아빠를 감동시켜. 아빠 교회 안 나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교회 와도 졸고만 가. 근데 그냥 유치부 갔다 온 아이가요, 뭐 교회에서 배웠는데 막 말씀하라고 율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 좋아라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나눔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길 갈 때 해라, 길 갈 때. 길 갈 때 했는데 길 갈 때라고 하는 것은 여행 갈 때 혹은 이렇게 먼 길을 가면서 상당 시간 시간이 있을 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주도 올레길 갈 때 굉장히 많이 이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혼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혼자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 이렇게 길 걸어가면서 이제 또 회복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 중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철천지 원수예요. 말 절대 안 해. 네, 아들하고 이게 어긋나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말씀 그려보는데 그럴 바에 학교도 가지 말고 여행 가자. 아들이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아주 그냥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많아가지고 말도 안 해. 예,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뭐 이틀 사흘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아들도 그냥 학교 가지 말고 여행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아버지 가자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배낭 무거우니까 주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더래. 그게 천마디래. 며칠 만에. 근데 그게 그 집안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아들의 아버지하고 아내 말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막 마음의 문을 꼭 닫아놓고 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는 걷는 게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가도 한마디도 안 하고 한 2, 3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마침내 그 벽이 깨지더래. 아버지 그거 주세요. 내 새끼. 드디어 이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더라도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에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방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처럼 막 그 셀 공과 펴놓고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그 길 가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기 앉아가지고 요 전기불 켜놓고 들에 백합화를 봐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이제 부흥을 하고 우리 가정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길 가세요. 여행을 가세요, 여행을. 근데 그 여행의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의 내용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까지 못 가면 산책길이라도 나가세요. 산책길이라도 나가가지고 요 집안에서 못했던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조곤조곤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멘? 그 참 좋은 게 아이들한테는 꽃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애들이 굉장히 동물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 가가지고 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야. 네?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면 저기도 하시라고 그 일산장애라도 가시라고. 일산장애라도 백화점은 뭐 별로 뭐 권하기 그랬습니다. 근데 일산장애라도 가시라고요. 가가지고 여기 장쓰잖아요. 지금 노일 장쓰나요? 그만 장쓸 때 뭐 옛날만큼 못하겠지만은 가서 야 이렇게 막 나와서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그래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도 많고 뭐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은사가 많잖아요.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너 공부해서 뭐 잘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은 뭐 경찰서도 가보고 소방서도 가보고 재래시장도 가보시라니까. 나와서 할머니도 장사를 하고 있고 생선도 팔고 닭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 가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런 거야. 사람들이 다 생긴 게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받는 바 은혜가 뭐고 어떻게 그거를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아멘? 좋기는 황룡산도 좋습니다. 네, 황룡산도 올라가가지고 가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길이 가서 가는 길이. 그 다음에 누웠을 때 그랬거든요. 누웠을 때. 이건 잠자리에 들 때예요. 근데 잠자리에 들 때도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 비걸 아야코는 그랬대잖아요. 부부가 아야코가 자기 전에 남편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잔대.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교회 있죠, 교회. 교회 식구들이 다 기도하고 나중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 네팔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이지, 그지. 그래가지고 아야코는 잠들면 남편은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주기도만 하면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자리에 누웠을 때 부부간에도 싸우려고 그러면 누워서 싸우지. 야간 전투, 막 잠도 안 자고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좋습니다. 아랫집 옆집에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큰 싸움 나거든. 자 동네 밖에 아무도 없는 데 나가서 황룡산 결투 이런 거 하시라고. 근데 집에서 누워서 있을 때는 부부간에 좋은 얘기하면 참 좋고요. 아이들하고 그거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도 누워서 잠잘 때 제일 좋은 거야. 그래 어릴 때는 하더라고. 성경 얘기해 주잖아. 큰 거 안 해. 그래서 큰 거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큐티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이래야 되겠더라. 하면은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생활. 자녀들에게는 잠잘 때, 누웠을 때. 그다음 뭐냐면 일어날 때도 하죠. 일어날 때도. 그래서 일어날 때 뭐냐면 예를 들면 출근할 때 혹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힘내서 살자 이런 거.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은혜를 나누는 법이에요. 증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안 될 수가 잘 없겠죠. 아멘? 이 증거를 해야지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모여서 막 잘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드러내야지 이게 삼겹줄이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드리고 지죽은 듯이 내가 믿고 혼자 가는 거예요. 지죽은 듯이. 그게 신비롭긴 해요. 근데 셀 모여야 돼. 셀 모여야 돼. 수요예배 모여야 돼. 금요기도도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놓고
와서 찬송도 하고, 전도회가 뭐 하는 것도 보고도 하고, 셀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되는 거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놓고, 우리의 그 영향력이나 활동을 더 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되면, 허가하는 거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음지로 가고, 혼자 외톨이가 돼서 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심하게 가고, 그러면 다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식물 중에도요, 햇볕을 보고 이렇게 되면요, 다 해 있는 쪽으로 가서 다 그게 삽니다. 근데 음지식물 빼놓고는 이거 시커먼 구석에다 갖다 놓으면요, 다 죽더라고. 제 방에도 커튼을 많이 쳐놓잖아요. 뭐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햇볕 못 봐가지고 재미없어요, 화분이. 말씀 뵙겠습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요,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왜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양실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이게 멸절돼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실천하라. 실천하더라도 보이는 쪽에서 실천해가지고 더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것이야말로 오늘보다도 미래를 열어가는, 오늘보다도 더 미래를 아름답게 해나가는 하나의 비결이 되겠는데, 좀 더 생산적이고 활동력 있는 증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더 모여서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